제가 그동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8주간을 연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 제목을 가지고 6주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부터는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하는 가운데, 불꽃 가운데 역사하신 내용들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나타내는 교훈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데까지 이제 타이틀을, 제목을 여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불꽃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 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몇 주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불 하면 불이 많잖아요. 연탄불, 전기불, 구공탄불, 장작불, 숯불, 지진불, 불이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은 그런 불이 아닌, 한마디로 말 여호와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이 이제 이 불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첫째 가장 큰 의미는요, 왜 하나님이 그냥 비둘기같이도 역사하시고 또 때로는 이 푸른 초원처럼 화평으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는데, 때로는 막 그 불기둥같이 그런 강렬한 역사 가운데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바로 사람은 보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지 마 할 때보다 한 대 얻어맞으면 정신을 차리고, 또 그것도 말 안 들으면 또 더 심한 흉보를 가하면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또 늦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냥 빛처럼, 비둘기처럼, 천사처럼 온유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만은 왜 불꽃 가운데 나타내셨냐?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임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동장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임금이 행차한다고 하면 전부 다 얼굴을 땅에다가 묻고 나팔을 불고, 그래서 원님 덕에 나팔 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행차가 장엄하고 깃발도 높이 형형색까지 들고 그 무관들 또 관리들 행차에 줄서고 그랬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위력이 있는 분이 행차를 한다고 말이죠. 네? 우리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이 지구 덩어리도 그냥 바바라 하나처럼 무슨 조그만한 무슨 알사탕 하나 쥐고 흔들듯이 좌우자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믿음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지는 그 순간에 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관차, 객차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연결입니다. 앞에 아무리 기관차가 힘있게 KTX, SRT, 우리 한국, 일본은 신칸센 이런 것들이 달리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관차에 힘이 있어도 객차들이 연결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고리만 연결되면 하나 힘이 안 들어도 자기는 목적지에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무능하고 힘이 없어도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부터 시작해서 믿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합니까? 믿어지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물건도 안 맡깁니다.
맡기면서도 의심이 돼가지고 자꾸 그 사람 얼굴을 위로 봤다가 아래로 봤다가 도둑놈인가 신상가 숙녀인가 이게 사기꾼인가 안 믿어지면 의심이 꽉 차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의심하지 않아요. 왜? 참 이게 신기한 것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그대로 믿어지죠? 아직도 안 믿어지는 분 있어요? 응? 그거 따지보면 안 믿을 확률이 많아요. 왜? 여러분과 내가 눈 덮어 쓰고 나왔지 언제 눈 뜨고 또 나자마자 아빠인가 엄마인가 사진 찍고 확인하고 촬영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천하 누가 뭐래도 우리 아버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믿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버지가 실력 있고 권세 있고 재간이 있고 그렇게 모든 책임질 만한 그런 아버지라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에 비합니까? 이 천하에 태어난 모든 어떤 사람도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림자의 모습도 따라올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권세 있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큰 불꽃같이 때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아까 본문 읽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에서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영감으로 감동이 되고 영의 눈이 떼져서 그 말씀을 한자 한자에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역사가 여러분이 서로 이렇게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교감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개를 기르는데 어떤 가족은 막 무릎뜯고 어떤 가족은 꼬리 흔들어주고 개도 희한합니다. 그 동물의 세계 그 TV 보면은 그렇게 먹여주고 해도 그 어떤 아줌마가 주니까 안 먹어요. 그리고 막 곁에만 가다 하고 그래서 그 동물 수의사를 불러가지고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몇 번 하니까 금방 또 아줌마를 따라요. 근데 거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감. 동물도 주인하고 뭔가 이렇게 통해져야 돼요. 사람들도 서로 통해져야 되고 인간과 하나님도 교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도요 그냥 학자들이 기록한 문학도 아니고 율법학자들이 기록한 법률 조항도 아니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한자를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축자 영감술이라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을 받고 듣고 읽고 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 어느 한자를 봐도 그게 쫙 내용이 여러분에게 연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도 보면 여기 핵심이 이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에 불꽃 곁에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라고 하지 않고 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in fire 하나님 불꽃 안에서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서성거리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역사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묶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함께 위드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표현이 더 깊은 문면의 의미는 한데 묶어졌다는 뜻입니다. 함께라는 것은 여러분 부부가 함께 묶어진 부부는 싸워봐야 자기
몸을 자기 치는 것 같아요. 한 몸인데. 그렇잖아요? 오른손에게 아무리 욕해보세요. 왼손에게 아무리 욕해보세요. 자기 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묶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 19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 백성을 거느리고 시내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있는데 시내산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아마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 제일 밀접하게 모습이 나타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의 안에 하나님과 모세와 관계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접근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접근하시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지 언제든지 여러분 앞에 접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 앞에 계실까요? 이렇게 자기 가르치는 분은 똑똑한 분입니다. 저분, 요분, 고분 이렇게 하면 자기는 기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나, 누구예요? 나. 그렇지요. 나 해보세요. 나. 접니다 해보세요. 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말한 우리 자신들에게 접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날 때 보면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그랬어요. 불, in fire. 여기도 불 안에 있는 하나님. 그것은 바로 이 불처럼 강하신 하나님의 그 달걀로 말하면 노란자이, 곰탕으로 말하면 진국, 또 꿀로 말하면 의알제리 뭐 이런 것이죠. 또 무슨 많은 여론이 일 때 본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지점, 분점 있지만 본점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이죠, 핵심. 오늘 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핵미사일, 뭐 핵, 원자탄, 뭐 핵이란 말이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핵처럼 가장 중심에 위치해서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자, 땅은 진동이 되고 소리는 여기 보면 큰 나팔 소리로, 위에 보면 16절은 우레 소리, 또 18절에 보면 여기에 19절은 나팔 소리. 이런 큰 소리, 우레 소리는 하늘을 진동시키고 나팔 소리는 사람들을 다 움직이는 것이고 지진은 땅을 움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을 잘 보면 하늘과 땅과 땅 쪽까지 또 우리 사람까지 전체를 하나님이 사로잡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이름 부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도 이렇게 때로 위험한 곳이 또 이렇게 다가고 외국 같은데 험한 곳이 있으면 이 찬송은 많이 불러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둘째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왜 불꽃 가운데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자,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지요. 모세를 왜 불렀습니까? 동업하자고 불렀습니까? 신고하자고 불렀습니까? 사명을 부여하려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로 말하면 뭐 종이 임명장 하나 주고 뭐 이렇게 계급 하나 달아주고 그럴 정도의 모세가 사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이 큰 사명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여된 사명이 얼마나 크고 중대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저 언제 필요하면 우리 집 무슨 집 하나 수리해줘, 뭐 그거야 뭐 아무나 마을에 또 리모델링하는 뭐 맡기도 되고 하지만은 집을 빌딩을 건축하자면 막 그 전부 다 입찰을 받고 설계를 전부 다 검열을 해야 되고 또 건축업자를 선정하는데도 지에서 여러분 건축이라는 거 쉽게 말로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거 결정하는데도 그 찬반 논리 한 1년 싸워도 못 끝납니다. 진짜 복잡해요. 건축에 대해서는 이래다 저래다 요래자 고래자 의견 달라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제일 불쌍한 것이 뭐냐?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예배하는 백성으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바로 앞에 메시지도 그렇게 말했고, 여러분 받은 사명은요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것은 게을리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런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보면요 일꾼 선택한 것을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보니까 전부 일하다가 부름받았어요. 낮잠 자고 먹고 놀다가 파티하다가 여행하다가 구경하다가 고민하다가 잠꼬대 하는 중에 뭐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도 이대로 약물을 치다가 부름받았어요. 엘리사도 12켤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열심히 일할 때 부름받았어요. 기도원도 열심으로 타작마당하고 있을 때, 타작마당에서 도들질하고 있을 때 부름받았어요. 베드로도 열심으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름받았고, 마태도 세간에서 진무 중에 부름받았고, 한 사람도 앉아있는 실직자로서 뭐 일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너 일이 없느냐? 그렇게 부름받은 것도 없습니다. 없어도 그냥 빈 자리라도 왔다 갔다. 여러분 난 그럽니다. 퇴직하고 그런 사람 집회도 이렇게 기도받으러 와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딱 답이 나와요. 일거리 생길 때까지 출근해라. 직장도 없는데요. 아니 집에서 일단 나가. 아침에 시간 맞춰서 나가라고. 어디를 가요? 그 평소에 출근했던 그 시간에 일단 집을 나가서 그럼 뭐 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퇴근 시간 딱 맞춰서 집에 들어와. 제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몇 사람 해준 사람의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할 일이 없어도 막 자꾸 움직이니까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과 나에게 큰 사명을 부여해 주는데 얼마나 사명이 크면 불꽃 가운데서 큰 축제 분위기로 그렇게 모세에게 나눠줬습니다.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가 뭐예요? 모세에게 사명입니다. 사명의 지팡이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도 사명의 지팡이가 들려졌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잡아야 돼요. 놓치면 안 돼. 나중에 차차 생각해 보고요. 기권해도 안 됩니다. 아멘 하고 딱 잡으면, 그리고 잡았다가 놓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 모세가 사명의 지팡이를 꼭 잡고 안 놓나 하면은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지금같이 뭐 큰 말리나 이런 데 같으면 빨리나 가고 조그만 나귀에다가 전부 다 아이들 싣고 가족을 함께 갔는데, 여러분 나귀를 이렇게 어느 나라 가보면 이게 나귀 탄 데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하면서 타봤어요. 했는데 나귀를 붙잡아도 흔들린다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간 그런 이제 성지 순례에서 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한데 떨어지고 꼭 붙잡았는데도 이게 상당히 막 밑에 떨어지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어쩌면 모세는 그 나귀의 가족들을 싣고도 두 손을 붙잡고 가도 위험한데 한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할렐루야, 한 손만 아이들을 돌보고 나귀를 타고 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복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셔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능력의 역사를 자신들만 간직하지 말고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항상 여러분도 생각하지만은 자손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뭐냐고 물으면 부동산도 동산도 아닙니다. 지위와 명예 권세도 아닙니다. 제일 큰 유산은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의 유산이 있어져야 돼요. 신앙의 유산. 솔직히 말해서 그 자기 집사로서 아들을 목사를 만들었다면 김일성 어머니가 강반석 집사 아니에요? 평양봉수교회. 삼촌은 강양욱 목사님이잖아요. 평양 칠곡교회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문에서 어떻게 지금 목사를 부모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다면은 다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서 일평생 살아갔을 텐데 신앙 없는 지위 명예 권세 얼마나 위험합니까? 신앙이 있어야 축복이에요. 여러분 숫자 써보세요. 일자가 있어야 부귀, 명예, 권세, 건강, 숫자가 많아지지. 일자를 제일 끝에 갖다 놓고 동그라미, 돈, 권세, 명예 많을수록 영적으로는 마이너스 인생이 돼요. 0.01, 0.001. 어떤 사람은 0.0000001 해가지고 신앙은 뒷거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알려주고 전파하기 위해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을까? 이것은 여기 3장 2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절.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따라합시다.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에 우리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답이 있어요. 확 타서 없어질 수 있어요. 불이 막 얼마나 불꽃이 강했는데 나타났는데,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지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우 둔갑하듯 뭐 그런 말을 잘 붙여요. 자주 마음이 변한 사람은 여우 같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면 어제는 사랑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즘에 드라마 또 사람들 주고받는 또 신문에 뭐 사건들 얘기 들으면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까지란 말이 아유 요즘에 유행이에요. 부부간에도 살다가 당신과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 알았다. 뭐 속단도 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기까지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를 하는 말은, 알파는 헬라어의 첫자고 오메가는 제 끝자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원하다는 것을 에버리라고 하잖아요. 더 영원한 것을 에버리라스트라고 합니다. 에버리라스트. 그리고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히 변치 않고, 그것을 타지 않아요. 확 살라 없어지면은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니 끝났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천사 불려 일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0가지 생각보다도 한 가지 행동만 보다, 1000가지 생각이 하나의 행동만 보다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결론으로 참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실천하고, 하나님 믿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햇불이 나에게 향하여 있다. 나에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믿어지는 분은요,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에게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꽃 같으신 역사로 여러분 앞에 평생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둘째는 사명이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크고 중하기 때문에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부여했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영원히 지속성 변치 않습니다. 오늘 이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 위해서 남은 일생 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